제가 신앙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세상에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딴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대학을 다닐 때 옆방에 살고 있었던 과 친구가 성경책을 보고 있길래 좀 골려주려고, 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너 그거 정말로 믿고 있니?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당연히 믿는다. 저는 그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이 친구가 딴 세계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취방 옆방에 지금 보니까 통합적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분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분의 대답이 뭐냐니까, 사람은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와서 제사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속임수다. 마귀가 속임수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안 된다. 지금 이거 제가 예수 믿는 상황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때 저는 조상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받기 위해서 막 모든 삶이 다 집중이 되어 있었고,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친구가 분명히 월요일 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 겁니다. 나는 학점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게 크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생각했죠. 뭘 믿고 너 그러냐? 요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자신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질문이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가식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딴 세상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뭐라고 합니까? 암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애쓰는 거라든지 가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삶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세계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작은 성경 모임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차이는 뭐냐? 다른 복음서도 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데 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깊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난 후에 그 기적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강화를 하는 겁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논쟁을 하면서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화의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필요를 좀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나 이야기하는데 만나가 어디서 왔느냐?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저 하늘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때 그들의 선조들이 40년간 묵은 만나가 이게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만나 자체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 만나가 어디서 왔는가, 그 출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은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그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500개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육신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필요 없고 육신적인 생명을 달라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먹는 문제만 신경을 써서 예수님께 오니까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발전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선교사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죠. 충격. 그들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 이분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까 하는 이 문제가 그들에게 지금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 모습으로는 당신을 내가 영접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은 뭘 알아야 우리가 믿을 것 아니냐고, 정체가 뭐냐고, 결국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을 그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지금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표적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을 좀 달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것도 엄청나죠. 근데 떡을 떼주니까 계속 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적도 결국에는 땅에서 이루어진 표적이 아니냐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한다면은 좀 하늘에서 직접 오는 표적이 있지 않느냐, 좀 더 큰 표적, 그것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떡을 떼주니까 나오더라, 뭐 생선 떼주니까 나오더라, 그것보다도 그것도 크지만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든지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한다든지, 그것도 예수님처럼 한 끼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40년 정도는 해결해 줘야 이게 굉장한 것이지, 한번 이렇게 해줘 가지고 안 믿으라니, 그거는 너무 우리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배고픈 자를 또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 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당신은 겨우 해봐야 5천 명, 2만 명도 먹였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의 그 스케일 정도는 보여줘야지 이거 가지고 믿으라니 이거는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지 않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성격은 절대 과시하는 게 없고, 그리고 신적인 요소를 할 수 있으면 숨기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신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관심을 너무 쓰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게 성에 안 차는 겁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충분히 채워주지는 않으면서 너무 믿으라니, 영접하라니, 이거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냐는 겁니다. 당신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민족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군사적인 조직을 해가지고 뭐 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 선생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왕처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제사장 행위를 해요. 네 죄가 용서받았냐,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이나 인기나 세상 영광과는 막 아예 담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운동을 하긴 하는데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무브먼트를 하려고 하면은 중앙무대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 빈촌인 갈리 그 총구석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은 유지들,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 무식한 어부들 12명 데리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이 노숙자도 아니고 말이죠. 누구냐는 거 이게. 그리고 치명타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미쳤다, 우리 형님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잡으러 올 정도로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긴 한데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분 보니까 학벌도 없고 어떤 기관에 소속되지도 않고 누구한테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정체가 무엇이냐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알아야만 믿든지 말든지 할 텐데 도대체 당신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파악이 안 돼요. 예수가 누구냐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쩔 때는 막 도망가고 말이죠. 영웅이면 와가지고 막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도망가 버리고 비겁자다 말이지. 누구냐는 거 이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대상을 고른다고 생각을 해보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도대체 내가 결혼해야 될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학벌도 확인을 하고 그 외모를 보기도 하고 가문과 그 경력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는 알아볼 수 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는 뭐냐, 살아보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내리고 자기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게 이 고민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뭐 가까이 쓴 기회가 많았다면 함께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기간도 아주 중요한 경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 결혼할 때 이게 참 문제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외모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건강도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나이도 뭐 저보다 한 4살 정도 다 알고 있고, 가문도 다 알고 있고, 공부는 나보다 좀 더 못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단이 서지 않는 겁니다. 저의 결단의 결정적인 요소는 딱 2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신앙하고 그 신앙인격이었습니다. 믿음은 저보다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결혼 조건들을 포기하고 뭐 심지어 뭐 독신으로 살겠다 그 말까지 하는 바람에 굉장히 제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혜도 잘 받아요. 또 나를 잘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거두절미, 왜 뭐 학벌 다 거두절미하고, 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영역이 확실하다면 괜찮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한 것이고, 결혼이 되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어떤 근거로 받아들였냐 하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이분하고 맞지를 않아요. 맞는 게 있었는데 맞아 들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대화도 하고 도대체 당신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 돼요. 안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는 선입견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세상 경험들, 그게 절대로 맞아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적인 판단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판단 다 버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들, 그분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들, 은밀하지만 신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그 영혼에 대한 놀라운 사랑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지, 내가 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얼마나 내가 잘 살까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우리에게 맞는 사람으로 맞춰달라는 거. 이게 요게 뭐냐니까 이미 종교적인 중독 정세가 온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개의 기적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건 시시하다는 거. 이거 더 새로운 것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를 다니면은 이런 현상이 올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은혜 만성 정세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의 은혜 그거 옛날에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눈물로 했던 그 기도들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좀 특별한 거, 죽은 자가 뭐 일어서든지 뭔가 그냥 환상이 나에게 뭐 오든지 좀 더 극적이고 더 약발이 강한 것을 자꾸 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약간만 있어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살짝 만지고만 가도 이거는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이건 양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자꾸 뭔가 이거 센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에 병든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작은 것도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작은 은혜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나에게 천국이 찾아왔다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영생을 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정말 성경 말씀만 읽어도 전부 다 내 말씀이고 말이죠. 기도하려고 눈 감기만 하면 막 기도를 못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막 눈물로 기도를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막 밀려왔던 것이죠. 이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서 왔냐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는 건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것만 있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그 가치를 모르고 뭐 좀 먹을 걸 더 달라고 하고, 그냥 내 기준에 맞춰 달라고 하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뭐 지금 부산물에 지금 마음이 다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조사하고 파악된 후에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인정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붙들고 헌신하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갔는데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싹 팔아가지고 하나 딱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이거는요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게 귀하구나.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 딱 사면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린다는 게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려줍니까? 인간은 못 들려주는 겁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상식, 내 판단, 내 인생 철학, 뭐 세상 논리 싹 다 내려놓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만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납니다. 왜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냐니까, 세상에 처음 본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하얗게 내리긴 했는데 이게 뭐고? 그게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가가지고 이게 뭐고? 사투리를 좀 쓰긴 했는데요, 그게 만납니다. 왜냐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파괴된 영양가 전혀 파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만나를 보면서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뭘까? 누가 주었나? 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냐는 것이죠. 만나면 떡 먹고 끝내버리면 그거 먹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자기의 그는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이걸 고백하고 늘 감사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듯이 날마다 만나를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 만나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너희들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의 세계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마음의 변화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만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기도로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길을 갈 때 저는 참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합니다. 봄날 그 햇빛이 착 내려쬐는데 꽃이 활짝 저를 향해서 웃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냐? 왜 근심하냐? 이 꽃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웃어라 웃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막 답답해가지고 귀가 꽉 닫혀있는데 막 새들이 옆에서 막 짹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너 지금 근심 걱정에 빠졌을 게 아니고 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찬양해라. 새들도 찬양하는데 너 왜 찬양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을 닫고 있고 주님 앞에서 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역, 신적인 영역으로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리들은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하에 만나를 먹은 것을 끌고 와서 예수님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딱 보면서 만나 사건하고 연결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연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이 모세의 기적과 비교를 했는데 비교를 잘못한 겁니다. 약하다. 예수의 기적이 약하다.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교정을 해줍니다.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기적을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기적이 뭐냐는 것이죠. 만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40년간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책임진다. 의식주 다 책임진다. 이게 광야 만나의 신학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한 결코 너희들에게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신발이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된다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 이게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만나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하늘에 있는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요. 우상 숭배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나를 통해서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무한정한 하나님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든지 끌고 와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전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로 믿습니까? 우리가 정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세상에서 다 광야 1세대처럼 다 소멸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떡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축복만 바라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 세상에 없는 음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제가 고2 때 처음으로 바나나를 봤어요. 얄궂더라고 이게.
바나나를 이게 봤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니까 바나나가 자라고 있는 새로운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게 내가 모르는 거. 막 원숭이가 쫓아다니고 막 원숭이가 막 뜯어먹고 이런 거 뒤에 알게 되었죠. 이거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바나나를 통해서 그냥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이 진짜고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 그 자원이 무한정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만 주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아니다. 나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떡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새로운 떡을 보내주셨는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만나는 없어질 것이고 한시적인 양식이지만은 육신의 생명만 조금 채워줄 뿐이지만은 참떡 대신 주님께서는 생명 자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이 땅에 끌고 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다 찌그덕거리며 살아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종교한 이체에서는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아무 신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의 공급원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은 왜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원을 내가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 무한한 천국의 자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한시적이고 언젠가는 썩어질 것, 육신의 만족만 주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영생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죽음도 절망도 슬픔도 질병도 고난과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겁낼 게 없습니다. 죽음 겁 안 내요. 죽음 가면 바로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이나 사상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나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어떤 과학도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기독교만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육신을 가지고 하늘 위에서 승리하시고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 가져도 많이 소유해도 육신의 생명만 있으면 찌듭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자체가 이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한시적인 것입니다. 가지는 순간부터 부패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공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직장입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현실이 아니었어요.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과장님, 부장님, 요 위에 있는 분들 보니까 딱 자기 모습인 거예요. 무리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보니까 나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표를 썼어요. 그것도 조금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동기는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뭘 얻었냐? 신앙을 얻었어요. 신앙이 너무 좋아지게 되고 이분들 찬양을 잘해요.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영성이 살아나는데 그 진지함, 그 진정 속에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사업도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업도 일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건한지 아무것도 겁을 안 내는 겁니다. 도리어 목사를 위로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도 한 가지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메마르고 무의미하고 변질이 되고 부패되고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생명력이 없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있지 못하고 그렇게 힘이 없고 낙심해 있고 늘 그냥 절절매고 마지 못해서 믿음생활을 합니까?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대신 주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하고 만나면 펄펄 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뜨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결핍과 질병과 부족의 상태에서 늘 허기지 상태에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면 금방 지치고 고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피곤하게 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영혼 속에 날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내 속에 빛이 있고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안 망합니다. 망할 때는요,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절망이 오니까 망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안 망하는 겁니다. 연력 근신 조금 하죠. 절대로 안 빠지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그 모든 예배 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적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칠 때가 좀 있었죠. 새벽에 좀 일어나기도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처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지도 않았고 이런 힘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병들지 않도록, 병들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도록 힘을 주셨어요. 이게 자체가 놀랍더라니까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저를 이끌어 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기를 원하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34절 5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가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예배 나가는 것도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배 자리에 나서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내라고 합니까? 뭐 큰 업적을 쌓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와 앉아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귀만 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 절박감이 있어야 나온다는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죽을 죄인이고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주님께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만족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질이에요.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양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질이 똑같은 거예요. 무한한 똑같은 세계에 똑같은 겁니다. 그게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즉각 구원이 오고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작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간다고 얼마나 해를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툰 세계니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회사는 여기 가면 몇 명이면 어느 정도 딱 있겠다. 몇 년 가겠다.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의 비전이었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영생의 세계로 초청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진짜 세계. 우리는 아무리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하늘이 뚫려 있거든요.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죽음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부족한 모든 결핍 문제되지 않고 정말 풍족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풍성해지고 주님을 아는 만큼 자유가 오고 말씀을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식적이가 아니죠. 이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여기에 미래가 있네요. 여기에 비전이 있네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계를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